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으로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4월 13일 우리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을 채우라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생각을 아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말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고민이 되는 것, 오늘 내가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답을 주실 겁니다. 오늘 나의 말씀을 붙잡도록 집중하며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과 전도를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나는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는 걸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성공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영화에서든 드라마에서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게 행복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잘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알겠죠.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것을 알고 그걸 이룰 능력을 갖췄다 해도 정말 그 사람 뜻대로 되겠습니까? 결과가 좋겠냐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관세를 매기면 미국이 부강해질 거라고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100일이 지금 지난 현재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을 봤을 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뜻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 어긋나서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소통하며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그때 참된 행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오늘. 자,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게 달라졌죠. 사단이 속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요. 네가 원하는 걸 해야 돼. 로 바꿔놨습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네 인생의 우선순위고 그래야 네가 성공하는 거라고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원하니까 선악과 먹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었죠. 내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하나님을 떠나 운명사주 팔자 속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끊임없이 힘들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죠. 여기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삶을 살잖아요. 남들이 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부모가 말하는 삶을 학교에서 시키는 그 삶을 사는 거지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힘을 주셨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하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 복음도 알고 뭐 말씀도 듣고 다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 줄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살아갔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걸 행하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럼 뭡니까? 굉장히 많겠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참된 축복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놓친 유대인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둘째치고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축복 속에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절대 축복 아닙니다. 여전히 영적인 문제는 못 이깁니다. 부잣집이고 재벌집이라 해도요. 고민 걱정 있거든요. 반복되는 문제 옵니다. 못 벗어나요. 불신자 상태에서.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인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묶여 있다니까요.
돈은 많은데 돈에 묶여 있고, 성공은 열심히 하는데 그 성공에 묶여 있고,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영적인 건 하나도 모르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복음 가진 자들, 이제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으면 축복 속에 삽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힘들잖아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를 주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놓치면 그래요. 그 유대인이 한 말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앞에.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너희들이 낮아져야 되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속뜻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누구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절대 못 가요. 우리 유대인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 떡을 먹는다는 말이 그냥 밥 먹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유일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뭐냐면,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을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하고 똑같잖아요. 불신자랑 똑같은 축복의 개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게 축복이지 뭐가 축복입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앞에 예수님이 했던 말 싹 다 무시하고 여전히 틀린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축복을 정말 받은 존재가 맞아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셨거든요.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했어요. 이 복이 세상적인 복, 그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복을 누리는 게 당연하고 우리만 복을 받았고, 그 눈으로 예수님 쳐다보니까 복을 못 받았어요. 가난하니까. 그 눈으로 사람들 쳐다보니까 불쌍해요. 절고 눈 멀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죠. 이들은 축복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성경과 복음 말씀을 가지고 진짜 축복을 못 깨달았습니다. 진짜 축복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못 깨달았어요. 다 갖고 있는데 정확한 복음만 못 깨달았습니다. 이게 결국 이 유대인들을 축복 속에 있었지만 당시에는 나중에는 완전히 망하도록 하게 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뭡니까? 지금 당장 보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 일이 하는 대로 잘 되는 사람, 은퇴해서 골프 치면서 노는 사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 일순간이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축복이 뭡니까?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정확한 복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문제를 끝내실 그 키를 주셨다.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오늘도 내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영적 세상이 지냈구나. 이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의 문제를 가져주는 사단에게서 절대 이길 수 없구나.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요, 너무 심플해요.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오늘도 나는 복음 때문에 참 행복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복음 깨닫는 것, 참 복음. 여러분, 롯은 당시 에덴동산 갔던 소돔을 택하고
조카 롯이 소돔을 택할 때 아브라함은 광야를 택했다라고 창세기 21장에 적혀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어요. 소돔에서 부자가 됐다. 근데 아시다시피 소돔이 완전히 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창세기 21장 22절.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됐다 안 적혀 있습니다. 불신자 왕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그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랬더니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축복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으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걸 깨닫게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거 우리 다 깨닫고 있는데 내일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든 순간이 오셔도, 여러분이 정말 바닥까지 가더라도요, 끝까지 그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요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복음이 맞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평일 내 현장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순간순간 놓친다니까요. 무슨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놓치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흩어지는 일이 터집니다.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참 바보 같아요. 어부고 무식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뭘 붙잡느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요. 말씀이 여기는 데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쓰임받아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사도행전 2장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모이면 죽습니다. 잡히면 사형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형죄를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잡아가면 죽어요. 근데 이 말을 떳떳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결정과 생각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최고고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돌아보니 전부 쓰레기고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은 배설물이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안 놓쳐요. 그걸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안 놓치고 살아간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실패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구원이 뭐라고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빠져있는 그 부정적이고 늘 반복되는 안 좋은 그 습관과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내가 틀렸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이 능력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진짜 축복 받으시려면 바꾸셔야 돼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뭘 바꾸란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참된 우선순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알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고 지금 이 순간만큼 우리가 오직 복음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잘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다른 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요.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돼버려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설명하시는 장면이 바로 본문 16절부터 나옵니다. 아까 15절에 유대인이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만 복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여서 오라고 종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일에.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보면 밭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할 테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밭을 산 사람이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물질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을 말합니다. 밭이 돈이에요. 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즉 돈의 우선순위를 둔 자입니다. 재산이나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 판단의 기준이 물질에 있는 사람, 내 이익에 있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죠? 소를 판 사람이 나옵니다. 19절.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못 갑니다. 말합니다. 소 5겨리, 소 5마리 말합니다. 이 소가 뭘 뜻하냐? 돈이 아닙니다. 이건. 그때 고대 지방의 금동 지방의 소는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힘. 소가 있으면 빌려줄 수 있거든요. 농사 지는데 소가 얼마나 유용한지 아십니까? 즉 소를 산 사람이 뜻하는 것은 기준이 능력에 있고 성공에 있고 명예 명성에 있는 사람. 내 기준이 어찌됐든지 사회적인 축복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보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 20절은요. 장가간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장가든 사람 뭘 뜻할까요? 와이프를 사랑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둔 사람. 즉 인간관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게 우선인 거예요. 인간관계. 복음보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쭉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 중요한 겁니다. 물질 중요하죠. 세상적인 성공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가 우선입니까? 주인이 오라고 하는 초청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이거 몰랐던 거예요. 그래도 되겠지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을 딱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지옥 간다고 안 했습니다.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냐? 분명히 복음도 알고 구원도 받고 말씀도 다 들었는데 하나도 못 누려요. 불신자처럼 살다 죽습니다. 고생하다가 힘들게 죽어요. 이유가 뭐죠?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돈이 우선이고
내가 이 일이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우선이고 다 가져놓고도 중요한 순간에 인도받지 못해 불의자처럼 망하는 자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그것부터 발견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두고 기도하세요. 정말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임자 명령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안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도 행동도. 본문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 응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선순위를 바꾸면 될까요? 스케줄을 짜고 내가 막 복음을 막 알고 말씀을 읽으면 됩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우선순위가 복음 말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뭘 물어봤다고요?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쉬운 말로 그래서 언제쯤 나한테 응답을 주실 건데요. 언제쯤 내 인생은 풀릴 건데요. 그거 물어봤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이면 죽는다니까요. 잡히면. 근데 오히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됐어요.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딱 하나가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집에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스케줄을 안만 짜고 결단하고 금식을 해도 안 바뀝니다. 근데 예배 하나 성공하면요 바뀝니다. 예배 하나 성공하면 나의 오직이 바뀌어요. 자, 그럼 예배 성공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목사님 저 예배 맨날 드리는데요. 예배를 성공한다, 예배 승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꿀 만한, 내가 24 생각할 만한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나의 말씀 붙잡는 것. 24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나고 지킬 수 있는 그 말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듣고 지켜야 돼요. 율법적으로 지키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지킬 말씀. 귀중해야 될 말씀. 그럼 어떻게 해야 도대체 24내가 지킬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에 그게 나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뭐라고 적혀 있죠? 있는 그대로 고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리포트라고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못 온다고 합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님 이 사람들 참 나쁘죠. 왜 저럴까요? 라고 안 했다니까요. 내 사견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주인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지금 닥친 상황을.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내 걸 내려놓는 게 질문입니다.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질문해요. 이미 나는 답을 갖고 있어. 하나님 그 내가 생각한 답을 주세요. 그 답정로잖아요. 그게. 그 질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있는 그대로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 이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어떻게 써먹냐면 열심히 하나님께 막 떼쓰면 응답 주신다로 알아들어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떼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라 그 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답답한데 문제가 많아서 해결해야 될 게 많아서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 나랑 소통 좀 해요. 오늘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게 묵상이라니까요. 그게 멈추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5분 일찍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너무 쉬운데 안 해요. 여러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진짜 참된 축복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우선순위가 싹 바뀌기 시작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게 뭐죠? 내 집을 채우는 응답, 참된 전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을 너무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다 데리고 교회에다 채워라 이 말이 아닙니다. 참된 전도의 시작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적혀 있습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함이 있더라. 내 말을 듣고 다 복음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중간에 가도 괜찮습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겠네요.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언젠가 믿겠죠. 여러분, 근데 사람은 준비된 자라고 이마에 안 적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혹시 준비된 자일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안 듣던데요. 여러분,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안 들어도 내일 그 사람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 말이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안 온다 하니까 종에게 이르되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바운드리를 말해요. 내 삶 속에 많은 사람들, 맹인, 저는 자, 이게 뭘 뜻할까요? 내가 봤을 때 그냥 만났던 사람들, 하찮게 봤던 사람들,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듣고 오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잖아요. 저 사람 맹인인데 뭐, 저 사람 저는 잔데 뭐 라고 지나가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 만남 속에. 자, 근데 본문 22절에 보니까 뭐라 적혀 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례가 있나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하는 말이 나옵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 길과 산 울타리가 뭘 뜻할까요? 내 삶의 바운드리 밖에 있는 사람, 오늘 처음 만난 사람, 다시는 안 만날 사람까지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준비된 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했죠? 강권하여라고 적혔습니다. 강권하여. 이 말을 오해해요. 강권하라니까 막 억지로 푸시해서 막 영접을 시키고 데려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라면 내 말을 듣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반응을 한다니까요. 강권하라는 말은요, 다시 못 만날 사람이라면 그렇게 강권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정말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 상태가 그렇게 바꾸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8장 30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위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
구원의 길을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라고 안 했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당신 지금 성경 보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반응이 나오면 계속 얘기하는 거고 반응이 없으면 지나가는 겁니다. 빌립은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듣습니다. 오늘 한 번의 만남이기 때문에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요? 강권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억지로 데리고 온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전도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참 복음을 깨닫도록,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정말 말씀이 인도받도록, 그러는 중에 참된 전도가 회복되도록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 아는 겁니까? 그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걸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여주실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구체화하셔야 돼요. 세밀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볼 것을 보시면 됩니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 문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연히 터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준비하신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죠? 인도받아야 되니까. 인도받으라고요. 그 인도가 다른 말로 하면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인도받았으면 좋겠죠. 빨리빨리 일이 해결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막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근데 시간표라는 게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볼 것을 보는 게 24의 응답이라면 시간표가 바로 25의 응답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응답을 향해 도전할 것이 보입니다. 영원한 응답을 분명히 주세요. 영원히 남은 응답.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스쿨.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션. 렘넌트를 위해 헌신한 우리 렘넌트를 학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 때문에 이 미국 땅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인도받아가면서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부터 발견하시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만남과 사건과 문제가 다 다르지만 그 속에 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